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펼치시고요. 가정에서는 우리 다 같이 좀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말에 주는 지혜 두 번째 좀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이 기억나세요? 제목이 기억하고 감사하다였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연말에 우리가 함께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특히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요 노래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조금 특이한 점이 여러분 좀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133편 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133편 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134편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어요. 그런데 131편을 보면 곧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성전에 올라가는데 좀 특이하게 곧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계단을 올라서 막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 가족들끼리 함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웃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느냐? 곧 올라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 노래가 뭐냐? 오늘 시편 133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아는 히메나 토프라임이라는 노래죠. 히메나 토프라임. 이 말은 뭐냐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누구를 보고요? 함께 손을 잡은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내 이웃들과 함께, 또 모르는 사람도 나의 형제니까 나의 형제들과 함께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히네마 토프 라임 랄랄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통 이제 유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노래 부를 때 그 보이지 않는 친한 형제가 느껴진다 그래요. 히네마토프라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형제구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큰 비행기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간다 엠베레 국제공항에 강제로 착륙한 비행기였는데요. 이게 프랑스 비행기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 테러 분자들이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엠베레 공항에 착륙했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그들과 협상하지 않고 100명의 군인을 수송기 3대에 나누어 타서
7시간 날아서 이 공항에 도착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비행기를 탄 이들이 사실은 이 공항이라는 곳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쉽게 진압 작전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이때 이들이 7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100명의 군인들이 옆에 있는 군인의 손을 잡고 히네마 토프라이, 우리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전투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군가. 그것보다 더 아주 진한 이 노래를 그들이 7시간 내내 부르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때 인질을 다 살려내고요. 딱 한 명 이제 지휘관만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지휘관이 훗날에 그 지휘관의 동생이 이스라엘의 야후 총리가 되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고 노출되어 있는 공항에서 100%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디네마 토프라임.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좀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유대감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이 강력한 유대는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까? 예를 들어 뭐 상사분에게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 하는 난리가 나겠죠. 또 뭐 직장뿐만 아니죠. 이웃들에게도 형제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있기도 하겠죠. 학교에도 여러분 뭐 형제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형제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호칭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가족이라는 분명한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형제 자매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한번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참 좋아요. 따뜻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하니까 괜히 나도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또 깊은 병에 있었는데 이겨냈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암이 나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낳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교회 안에 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이 나와 좀 떨어져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죠.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유기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연합과 동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동거, 연합.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올 때 이미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손을 잡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함께 손잡고 올라갈 때, 야,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너무나 기뻐하는.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1절에 제일 앞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보십시오. 누구라도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윗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지금 여기에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다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 피아노 뒤에 우리 장호정 장로님 앉아 계시고 또 이쪽 편에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맺어진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의 연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은 학연 지연으로 맺어지기도 하고요. 또 혈연으로 가족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두 개의 영적 가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영적 가족은 축복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좀 목소리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오늘 이 말씀에 형제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이 영적인 가족에 왜 아론의 위임식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아론이 위임 받을 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거죠. 자,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이 기름이 어디입니까? 수염에 기름이 흐르고 그 수염에 흘렀던 기름이 옷깃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이제 위임식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이라는 매개체, 아론이라는 통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서 성도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내려가도록 한 중요한 그림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있는다든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중요한 그림 하나가 있죠. 그게 마지막 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도가 무엇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축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내릴 때 그 목회자가 그냥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축복할 때 결국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축도를 받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손을 들고 이웃과 성도들과 또 형제들을 축복하는 중요한 축복의 매개체가 된다는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축복하는 일. 구약에서는 이 일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회사에 가서 상사와 또 동급자와 하급자를 축복하고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축복하기 위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훈 목사님이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축복하다라는 그 말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축복하다가 블레스라 아닙니까? 근데 그 어근이 이 블러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축복하다,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근이 바로 블러드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피 흘리다, 피 흘리다. 여러분 전혀 연결되는 단어 아니에요. 피 흘리는 것과 축복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하여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완전한 속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축복에는 희생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말로도 축복할 수 있지만 이 축복 안에는 우리가 담겨져야 될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헌신, 수고, 희생, 섬김 이런 것이 바로 축복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축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참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손해보는 것, 내가 좀 희생하는 것, 내가 좀 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얼굴에 이 기름이 흘러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복을 나의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피 흘림에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복이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교회에서 여러분 다 그 찹쌀떡 받으셨죠? 근데 조금 더 넉넉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떡 위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떡을 돌렸습니다. 근데 떡을 나누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빈집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빈집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빈집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해도 이웃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감동대로 지금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복을 받아야 될 이웃이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물질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말, 또 따뜻한 배려, 섬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을 통해 우리의 형제들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요,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영적 가족으로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로는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헐몬산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대부분 평지인데 반해서 가장 높은 산이고, 여기가 만년설이 늘 있습니다. 산 위에 늘 눈이 녹아 있는 거죠. 이게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만년설 보이죠?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돼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면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주는 이 영적인 힘,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온 이스라엘을 먹이 살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헐몬산에 이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슬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이 얼만큼 생산하느냐? 1년에 2억 3만 8천 톤의 물을 생산한다. 우리 엄청나죠? 그 물들을 통해 온 땅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거죠.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함께 할 때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가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데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나라가 살면 교회가 산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우리 경험했잖아요.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이 살려면, 우리가 있는 영적 가족들이 살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헐몬산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들리는 것 같은데, 각 가정이 헐몬산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작고 초라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량이 있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가 높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갖고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흘러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딱 한 곳에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품은 영적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혈연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들, 이들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로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생명,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뭐 코로나 시기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코로나 시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예수 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축복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천국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예수 생명,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 생명이 온 도시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 생명을 전할 때 이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나라가 이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정말 생명 냄새가 나면 이 나라도 화평하고 생명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서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 저는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풋살장이 있어서 늘 일주일에 한 번 교육자들과 함께 풋살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게 풋살하는 이유는 각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풋살을 할 때 매우 즐거웠습니다. 제 이유는 뭐예요?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 골을 먹어도 기쁘고 또 골을 하면 더 기쁘고, 하여튼 풋살하는 날은 함께 즐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자 중에는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기기 위해 풋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 반대편이 되면 괴롭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 지면 늘 피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속한 팀은 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마 제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뺏기면 뺏기는 대로 즐겁고, 그래서 저는 이 풋살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하니까 다치더라고요.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에 함께 하는데 뭐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일에 무엇이 낫고 그름이 있겠어요? 축복하는 것 자체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순례길로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손잡을 수 있는 형제들을 주셨어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의 형제들과 또 나의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서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해야 될 일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 1년을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동료들을 많이 격려하십시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참 공통되는 동사들이 있죠. 그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그걸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그 복이 세상까지 흘러가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선교사님 오시면 요거 좀 섬겨주세요. 요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간에 참 놀랍게도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오시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의 마음에 성도님이 주시고 말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그 자녀에게 또 선교비를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 선교사님 드리는데 그날은 자녀들에게 좀 하고 싶다는,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지를 못해서 좀 사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와, 그 자녀가 막 행복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흘러가는 거죠. 성도를 통해, 저를 통해, 그리고 그 아이에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에까지만 흘러갔다고 저는 생각잖아요. 그 선교사님 다시 오지로 가셨으면 그 오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그 아이의 복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는 큰 위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3편으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을 계속해서 나누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이번 연말에 여러분들이 아예 사명감을 가지시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여러분의 일터의 직장에 여러분 한번 흘려보내십시오. 나눠보십시오. 그 복이 또 흘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귀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